할렐루야,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들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전체 본문은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유다 왕국 말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었고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들이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고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라가 어지러지면 정의와 공의를 왕들과 정치인들은 베풀지 않고 오히려 억압과 착취를 일삼을까요? 그것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적인 통치와 또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서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또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지도자들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유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또 경제적 착취를 일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취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지도자들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정의보다는 억압적인 통치 방식에 의지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장기간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지도자들이 도덕적 기준을 잃거나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착취와 억압을 행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이유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지도자들과 왕들의 삶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들에게 매우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왕들에게 명령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왕들은 자신들의 힘을 백성들을 위한 정의로운 통치에 사용해야 됐지만 그들은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가 아닌 억압과 불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억눌린 자를 구하고 낯선 자,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들을 지키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약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그들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왕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공의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또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길르앗과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원래는 아름답고 복된 도시였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과 또 공의를 버렸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황폐해졌는지 물을 때 그 답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진정한 행복과 번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목요일 기도문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아카데미와 클로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아카데미와 현 교회 건물 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배려와 양보 가운데 양측 모두 만족한 은혜로운 협상이 되게 하옵소서. 맥키니시에서 받아야 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재반 법률적인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하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에 되게 하실 사람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